오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푸른 초장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푸른 초장이란 것은 아주 싱싱하고 포근한 풀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평온을 의미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하면 늘 봄이라고 말합니다. 늘 봄 농장, 늘 봄 식당, 늘 봄 모임, 늘 봄 운동회, 늘 봄을 참 좋아해요. 어느 시골에서 스피커에서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오늘 저녁은 서리가 내리니 사과밭에 사과를 다 따시길 바랍니다 하고 스피커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황이다. 해주라는 것은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 동네를 말합니다.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남보다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따지하면 밤새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엄마, 딸, 손자, 며느리, 아들, 아버지 모두가 나가서 사과 따러 갑니다. 그 말을 전해준 이 강장로님이 아버지 방을 치다가면 아버지 우리도 사과 따러 가야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들아 오늘이 무슨 날인데 사과 따러 가느냐 그랬더니 형제 중에 제일 입이 싼 그 강장로가 하는 말이 아무개 장로님네도 가고요 아무네 권사님들도 가고요 다 가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들아 그 사람들 지옥 가면 따라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큰아들이 그래도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1년 지은 농사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앉으면서 하는 말이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더 이상 말 못 붙입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갔는데 이 강씨집 사람들만 교회 나오고 모두가 사과 따러 갔대요. 만약 강씨집 사람마저 사과 따러 갔으면 그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어떻게 해요? 바람 맞았대. 바람 맞았대. 그날 추워졌을까요? 안 추워졌을까요? 추워졌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사과 따러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날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사과 다 얼어버렸어.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목의 장로 집은 예수 믿고 망했대요. 아목의 장로님은 예수 믿고 망했대요. 그런데 그 소리보다 더 듣기 싫은 역겨운 소리가 있습니다. 그날 사과 따러 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 예수 믿어 별나게 믿어이.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 용 믿기지. 잘난 척 하다가 꼴 좋다. 그렇게 되니까는 아들 셋이 입이 쭉 나와가지고 목이 해가지고 초상집 분위기야. 그런데 아버지는 예나 다름없이 얼굴이 봄 날씨야. 푸른 초장이야. 아버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 항상 얼굴이 봄 날씨고 늘 봄이고 푸른 초장입니다. 그날로부터 딱 14일 후에 이북에 소련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집집마다 가수에 뒤져가지고 사과를 다 뺏어갑니다. 사과만 뺏어가는가? 장롱 뒤져가지고 그 당시 재산목록 1호가 뭐냐? 손재병털도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소련군들이 그 강장로 집에도 들어왔다가 창고를 보니까 사과가 하나도 없거든. 따온 게 있어야 사과가 있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라고 소련말로 뭐라 그러면 이 집은 다른 군인들이 다 갖고 간 모양이다. 이 집은 뒤질 것도 없다. 그 집에 장롱 속에 재봉틀이 2구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는 명절이 다가오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저리 제사장에 사과를 올려야 되잖아요. 뭐 소련 군인들이 다 뺏어가지고 사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사람들이 보니까는 사과 안 딴 집이 강장로 집인데 그 집에 사과 팔으라고 말합니다. 장로 입장에서 은사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안 판다고 그랬어. 못 판다고 안 판다고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요번에 사자가 안 되니까 이장을 데리고 와서 팔으라고. 그리고 이장하고 안 통하니까 다음에는 판장, 그 다음에 통장, 동장, 업장, 면장, 시장까지 데리고 왔어. 아, 그래도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 못다리를 그 집 마루에다 놓고 지들이 은사가를 다 따가는 거야. 지들이 다 따가는 거야. 그 당시 수입으로 돈 놓고 한 걸 보니까는 7년 농사 진 돈이 들어와 있더래요. 감사 안 감사? 여러분, 푸른 초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안 할 거. 목사님만 아멘 해. 목사님만 그렇게 될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7년 농사 지은 것을 받았는데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기록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있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지, 신앙을 지켜야지, 평화를 지켜야지, 푸른 초장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어야지 여러분 역사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그 인생이 항상 늘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는 70년을 살았는데 그는 16세 때 성령을 받고 기름을 받고 나니까는 30대까지 사울 왕이 10여 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누구예요? 장인이야. 장인이 사회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산으로 들로 막 강을 건너 막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막 최고 군사들 거느리고. 그뿐만입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리를 잡고 살만 하니까 장남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반란을 이렇게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가정비야.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70평생 속에 거의 절반을 그는 고난의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자기는 마음이 푸른 초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평안한 마음, 가장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인생의 절반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 평온의 상징인 푸른 초장이었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옛 성언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이 뭐예요? 봄철날 아재랑이 속에서 고운하게 잠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고 말입니다. 그 꿈이 파랑새를 잡는 꿈, 행복을 하는 꿈, 처녀는 시집가는 꿈, 뭐 성공하는 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생은 계속 뭘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성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장춘몽이다. 봄에 꾸는 꿈과 같아.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성공하리, 행복하리, 승리하리 등등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인생을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성경 90편 10절에 기록되기를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너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을 지나가 보니까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서글픈 인생. 이 인생을 세상에서 제일 성공하고 승리하고 자기 인생으로 최고 갖출 걸 다 갖추고 살은 사람 솔로몬 대왕입니다. 솔로몬 대왕이 이 세계 역사상 가장 금이 많았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2톤 트럭으로 금이 2,000대나 있을 때 2,000대 20대도 아니야. 2대도 아니야.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야. 지금 세상에 금이 트럭
1톤, 1톤인지 2톤인지 2,000대 있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큰 부자였고 그 사람이 마누라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 의자왕은 3,000명 있는데. 여러분, 그다가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하여튼 세상에 뽐낼 거 뽐 다 내고 이쁘다는 여자들은 다 자기가 만나보고 또 자기 와이프를 만들고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고 다 했지만 그는 말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되기를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고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세상을 광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 세상을 가는데 뜻하지 않고 맹수들이 코끼리를 푹푹 내쉬면서 잡아먹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이 똥탈난 거예요. 똥탈난 거.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살려라. 도망가다 보니까는 마른 우물이 하나 있는 거야. 옳구나 잘 됐구나. 우물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면서 가운데 풀포기를 잡고 보니까는 위에서 쫓아오던 맹수가 콧구멍을 푹푹 쉬면서 하면서 올라오면 잡아먹겠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 잡아봐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밑을 치다 보니까는 내려갈 밑을 치다 보니 밑에 독사가 새끼를 쳐가지고 독사가 우글우글한 거야. 올라가도 절망이요 내려가도 절망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스위스 부학자이며 철학자인 힐트 박사는 말하기를 현재 세계가 고난을 무서워하고 전쟁을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서로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푸른 초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푸른 초장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1858년 지금부터 160한 5년 됐습니까? 6년 됐습니까? 뉴욕에서 한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는 저렇고 시력은 안 좋아가지고 돋보기를 졸보기를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천식을 해가지고 콜록콜록 해가지고 사람들 나한테 가지를 못합니다. 그가 겨우 11살 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절름발이에다가 눈도 좋지 않고 천식이 있고 너를 괴롭혀 너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같으면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봐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다. 너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목자 삼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말 듣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믿었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푸른 초장이 되려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의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 성령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 늘 마음이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23살 때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뉴욕 의회 대표 의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뉴욕 주지사,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 미국의 대통령까지 됩니다. 바로 그가 세계 2차 대전쟁을 성공으로 이끌어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26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악한 환경과 불행한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한 시대를 구하는 정치가로 성공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마음에 푸른 초장을 가지니까. 역사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푸른 포장을 갖게 되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에 푸른 초장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몸에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에게는요 치료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4가지가 있대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그래 엔돌핀은 특별히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어서 치료로서 그저 웃기만 하면 그 호르몬이 나와요. 한번 웃어봐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에. 이 웃기만 해도 여러분 엔돌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효과는 몰핀, 여러분 마취제 있죠. 군인들이 다치면 주사 놓는 거 몰핀에 200배가 되고 소염 효과가 있고 면역력이 증강되고 암을 죽이는 세포를 증가하고 심장 질환을 없애고 스트레스를 해소고 그 밖에 많은 치료 효과가 준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특정 편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으로서 자주 본들었는데 이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 나와요. 이 기쁨과 평안이 언제 나오느냐? 제가 잘 봤더니 나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어렵지만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쏟아져나요. 그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시카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남의 집에 일하는 여자가 맨날 2센트씩 돈 헌금을 하는 걸 보고 20센트씩 하는 걸 보고 옆에 부자 장로가 그거 내지 마라 내가 대신 내줄게 그러니까 장로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나중에 갑보가 되고 그 장로는 쫄딱 망했대요. 잘 됐죠? 쌤통이라는 거 그걸 보고 쌤통.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도파민은 바로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요 청춘이 연애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 도파민만 나오면 여러분 지치질 않아요. 그냥 자기 데이터는 섹시를 일산까지 데려가지고 집은 어디냐? 자기 용인이야. 그런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대. 왜?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래 도파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돌핀이 현재 제시한 제품 중에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줄 수도 없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언제 나오느냐? 마음이 푸른 초장이 됐을 때. 그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한 노래 있죠. 그 노래가 항상 평안이 나올 때 감동이 나올 때 역사가 나올 때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돌핀의 4000배 어떻게 암이든지 뭐든지 다 고쳐버립니다. 그래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분 보세요. 이 절름발에다가 근시안에다가 천식에다가 가지고 있는 병은 여러 가지야.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푸른 초장이 되니까는 그는 항상 내 마음이 편안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참된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네. 그냥 항상 이 노래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 노래를 달고 다니면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 우리 믿음 신앙은 바라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나이도 먹고 늙어버리고 아프고 병들고 돈도 없고 지지리도 나도 못 낳고 요모양 욕거리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유인들 존경받고 진짜 맞는 훌륭한
지도자 300명 중에 6위까지 사람들이 누구냐? 루즈벨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웨스턴 처칠, 헬렌 킬러, 무하마디 간디, 마틴 루터 킹, 이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솟아시키시고 넌 자기를 위하여 의의 일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엄점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니하시다다. 내 평생의 수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그대와 살고 싶네. 그건 아니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야훼를 자기 목자로 삼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나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첫째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 가치관을 높여줍니다. 우리 사람이 인격을 형성하는 4가지 Q가 필요해요. IQ, EQ, MQ, CQ입니다. IQ는 아버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IQ가 92였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는 IQ가 바뀌어. 얼마로 바뀌어? 135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어요. 원래는 내가 공부를 보다 낙제를 2번 하고 퇴학도 받은 사람이야.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IQ가 바뀌는 거예요. 왜? IQ는 공부할 수 있는 지능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Q, 모랄리티 커센트, 도덕지수입니다. 인격 형성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냈어요. 한강에 목사님이 빠지고 교수가 빠지고 국회의원이 빠졌는데 누굴 먼저 끊어내야 된다니까 물어보니까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이요. 학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수님이요, 우리 교수님이요. 다 아니래. 국회에 먼저 건져야 되는데. 왜?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래요. 한강 오염될까봐. 한강 오염될까봐 여러분 국회에 먼저 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CQ, 크레딧 지수인데 여러분 크레딧은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미천이에요. 여러분 신용 좋은 사람들은 장사에 성공을 합니다. 신용이 나쁜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EQ는 바로 뭐냐? 이모셔널 커센트라고 감성지수인데 IQ는 엄마가 줬지만 EQ는 엄마가 줍니다. 뉴욕주 교육 자료를 쓰려고 IQ 높은 사람 1000명과 EQ 높은 사람 1000명을 졸업 후에 20년을 걸쳐서 조사해 봤더니 IQ 높은 사람이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28%고 EQ 높은 사람의 성공률이 89%. 여러분 IQ보다도 중요한 것이 EQ, 이모셔널 커센트. 이것이 바로 뭐냐? 보혜사 성령님의 형상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뭡니까? 보존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 변호, 변정해 주신 분이 도와주신 말이 어머니 같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행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보호하시는 분이야. 보호하시는 분인데 제가 아직 86년도쯤 됐을 거예요. 이 뉴욕에서 저 텍사스 킬린으로 부흥회를 갑자기 가게 됐어요. 급하게 가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표를 끊으니까 다이렉터 직행이 없어요. 거기는. 2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급하게 그러니까 2번짜리도 없는 거야. 3번 갈아타야 돼.
그래서 퀼린에서 뉴욕에서 시카고 갔어. 시카고에서 또 달라스 갔어. 달라스 가서 이제 퀼린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얼마큼 작은 비행기냐면 6명 타는 거야. 기장 빼놓고 6명, 8명 타는 거죠. 그걸 탔어요. 그래서 그 달라스에서 그 퀼린까지 빠르면 20분, 늦으면 30분이야. 그래 부르베트에 부르르 하고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온 거야. 먹장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아, 이거 왜 그러지? 깜깜한데. 그래 갑자기 비행기가 요동을 치는 거야. 그걸 옆을 보니까 번개가 창문 옆으로 막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고 무슨 기도? 방언기도. 앉아가지고 방언기도 하는 거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언기도를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하고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천주교 댕겼거든요. 야, 이 녀석아, 입에서 콩 볶거라, 밥 볶거라도 뭐 하라고 있냐? 나가서 돈 벌어와야지. 그런데 그냥 콩 볶거라, 밥 볶거라, 그냥 비행기에서 하는 겁니다. 바닥바닥 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이 마음속에 평화가 되고 내 마음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푸른 초장의 비결은 방언기도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방언기도 되는데 30분 거리를 여러분 얼마나 고속은 비행기가 안 떨어진 게 기적이래요. 이상하게 번개를 맞았는데 안 떨어졌대요. 2시간 반을 돌고 들어가지고 그 2시간 몇 배나 되는 다른 비행장에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 내려가지고 했더니 내 얼굴만 환하게 달덩어리 갖고 나 말고 4사람이 타는데 모두가 얼굴이 죽상이야. 죽상 맞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비행기를 내려 그때까지 몰라 비행기를 내려 문을 여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 사람 4사람이 모두가 바지에다가 큰 거 작은 거 다 했어. 다 한 거야. 깨째째한 냄새가. 아, 그러니 이 사람이 김미호딘.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암수해달라는 거야, 날 보고. 그래 내가 한국 목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In the name of Jesus 그거까진 잘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나와야지. 에라 모르겠다 한국어로 냈다 먹어라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불안아 물러가라. 쫙 했더니 그냥 에이멘 에이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굴이 확 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전 알지도 모르던 미국 사람들 안수를 해봤어. 여러분 이건 바라보냐? 왜 나는 달라더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의 평화 같은 이 푸른 초장이 내 마음속에 오니까는 그 나는 번개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완전히 막 노래가 나오려고 그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번개가 되는데 맨 처음에는 두려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요. 번개가 쫙 내려오고 그거 못 봤죠?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오줌 싸지 마시고 그냥 때를 꽂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푸른 초장을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푸른 초장이 된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참된 평화가 다가오니까는 희한하게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이 30에 이스라엘 나라 임금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대명사예요. 왕의 대명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말하느냐? 믿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 믿음의 임금의 자손인 예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믿음의 왕의 자손이라고 말이야. 믿음의 장의 왕속.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왕 같은 믿음의 아들. 그 예수는 말은 뭡니까? 저가 자기의 백성의 죄에 있어 구원할 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 다윗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느냐? 임금의 대명사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고 푸른 초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도 푸른 초장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푸른 초장만 가지면 승리합니다. 문제가 다 물러갑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보호하고 인도해 줍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43장 1절에 기록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나라 사회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초장이 있으려면 계속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이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방언 기도도 말하뭐냐? 상쾌함이요 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나님께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기록들을 방언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을 비밀로 말하매라. 기도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벌랑 네벌랑 자벌랑 이게 아니고 이상한 의미를 모르지만 사람은 못 알아듣고 이성은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께 비밀로 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속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다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평안을 준 내가 평안과 너희를 이기리라.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이기리라.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이기리라. 왜? 주님의 평안으로.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되기를 육시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푸른 초장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